먼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안대로 믿어야 합니다. 믿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때가 가까웁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 이것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 의지로 가능한 변화입니까?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는 가능해집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야고보 사도는 단순히 행해라, 행해야 한다, 예수 믿었으니 이제 행해라 하는 그런 종교적 도덕적 의무 차원에서의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끝내야 해요 제2부 믿음, 행함, 구원의 관계 속편입니다. 앞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혹시 이 영상을 행위 구원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니 앞 영상 끝내야 해요 제2부 믿음, 행함, 구원의 관계 편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믿음과 행함과 구원의 관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믿음과 행함과 구원의 관계에 훨씬 더 민감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나 삶 같은 추상적인 단어 대신에 상황이라는 구체적인 현장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믿음과 행함과 구원의 관계를 보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야고보 사도도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믿음과 행함과 구원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제시했던 예들, 곧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예를 풀어서 읽어드릴 텐데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으니 라는 말로 이 예들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장 2절 3절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좋은 옷 입은 사람과 초라한 옷 입은 사람이 들어왔다 합시다. 그때 여러분이 좋은 옷 입은 사람한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지요 하고 초라한 옷 입은 사람한테는 거기 어디 아무 때나 있든지 말든지 아니면 내가 앉을 때 발을 받치는 내 발받침대 위에 앉든지 뭐 마음대로 알아서 하세요. 2장 15절 16절 어떤 형제나 자매가 제대로 몸에 걸칠 옷도 없고 그날 당장 먹을 밥도 없는 상태인데 여러분 중에 누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한다는 말이 형제님, 자매님 평안히 살펴가세요. 가서 뭐라도 좀 제대로 걸쳐서 몸도 따뜻하게 하시고요. 그렇게 배 굶고 계시지 마시고 식사도 잘 챙겨 드세요. 사람이 배가 불러야지. 이런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이 명하신 이웃사랑의 계명을 행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머리로 알기만 하는 사람인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크리스찬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웃사랑을 항상 그리고 평생 실천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렇게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바램일 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계명이 행하기에 불가능한 것이라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확신 있게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행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떠함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이 계명은 어려워서 결코 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쉬운 일은 아니지만 행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2장 1절에서 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야고보 사도는 자유의 율법,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근거로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내 안에 계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나 자신을 변화시켜 결국 나로 하여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바. 자유의 율법,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판단하여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나 자신이 판단되어지기를 의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 이것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 의지로 가능한 변화입니까?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는 가능해집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야고보 사도는 단순히 행해라, 행해야 한다, 예수 믿었으니 이제 행해라 하는 그런 종교적 도덕적 의무 차원에서의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안 믿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을 수반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2장 17절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따라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위의 예화들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못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었습니까? 네, 아들을 드리는 실제 행위로 증명되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는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의 순간에서 제단을 쌓아야 하는데 제물이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상황에서 실제로 자신의 아들을 드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신실하게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제단을 쌓게 하실 거라고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실제 아들을 바치려는 행위가 없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념이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죽은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된 것은 그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행위로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런 행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마주하는 상황에서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예로 들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능입니다. 자녀가 뜨거운 물을 쏟아서 화상을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이 상황에서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 즉시 아이를 화상으로부터 구해내고 치료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수반하게 됩니다. 부모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것이 아이를 구해내고 치료하는 외면의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살아있는 사랑이니 구체적인 행위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으면서 부모가 나는 나의 자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거나 말한다면 그것은 허상이자 잘못된 신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행위를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은 죽은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요. 하지만 아이를 계속 그렇게 기른다면, 다시 말해 아이를 향한 사랑의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 부모가 생각하는 사랑은 죽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인생의 모든 순간은 아브라함과 같이 매우 특수한 상황이나 아이가 다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 아니어도 크든 작든 길든 짧든 상황들의 연속이며 그 상황들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증명하는 그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니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떼어 양분할 수 없습니다. 만약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지식일 뿐입니다.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할 죽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구체적인 삶을
연속적으로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매 순간의 상황 속에서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행위와의 관계에서 짚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행함이 있기는 있으나 그것이 특정 장소, 특정 시간, 특정 대상에 한정되어 나타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혼자 있다고 옛자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옛자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인이지요. 사람은 모릅니다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에게도 위선이고 자신을 아는 사람들에게도 위선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도 위선입니다. 이런 이중적 행위는 참 믿음의 기반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서나 신학교에서나 소그룹 모임과 같은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꺼번에 다 맺을 듯 하다가 그 시간, 그 장소 외에서는 옛자가 그대로 살아나오는 그리스도인이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 보는 데서는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장소, 그렇지 않은 시간에서 한 행위가 어느 날 드러났을 때에는 정말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믿음 없는 행위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받을 영역의 나쁜 행위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상황들에서조차 계명대로 살지 않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는 믿음, 행위, 구원에 대한 지식 자체는 있으나 그렇게 살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자주 일상에서 스스로 증명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은 믿는 바를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부류는 자신이 뭔가를 열심히 부지런히 하고 그 타이틀이 기독교적인 것이 곧 자신이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깨닫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이는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이 기독교적인 타이틀 아래 뭔가를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것하고 믿는 바를 행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모두 성경적이라는 보장도 없고 자신이 그 두 영역이 서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적 타이틀 아래 일들을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서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가 아닌 나쁜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 그 일들에서는 좋은 성과가 나타날지 모르나 사적인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율법주의자처럼 이웃의 범위를 정해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만 행함을 실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그 테두리의 밖, 자기 생각과 마음의 경계선 밖의 일이나 사람에게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서도 행해야 할 상황임을 알면서도 결코 관심을 가질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믿는 사람이다 하면서 이런 행함이 없는 행위는 사람을 실족해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과 구원에 대해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매우 악한 사람입니다. 믿음, 행함, 구원을 아무리 잘 알고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식일 뿐입니다.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을 구별하여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지식일 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참 믿음에 기인한 행위는 어디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에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특정 장소, 특정 시간, 특정 대상에게만 행위가 나타난다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 위선이고 남을 실족시킬 수 있는 지적 동의 상태의 죽은 믿음입니다.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앞에서 야고보 사도가 예로 든 경우들과 위의 4가지 경우처럼 그렇게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능히 자신을 구원할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합니다. 그러니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떼어 양분할 수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평생을 믿는 대로 행하며 살 수 있냐고 하거나 믿음과 행함을 따로 떼어 양분하는 것 자체는 애초에 성경의 기록들과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둘 중 하나인 상태입니다. 하나는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믿고 있거나 다른 하나는 알매도 불구하고 옛자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는 못하겠다 하는 상태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경우는 정확히 말하면 아직 믿음이 없는 상태이고 두 번째 경우가 바로 능히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 죽은 믿음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행함의 구체적인 예를 여러 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들을 볼 때에 믿음은 실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곧 믿음과 행함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일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반쪽만 있는 믿음이니 그 반쪽만 있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란 선한 일 많이 해서 이 땅에서 복 받는 것, 하늘에 상급 쌓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지금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믿음, 곧 구원을 받을 믿음, 구원을 받지 못할 믿음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 행함을 통해 복받고 하늘에 상급 쌓는 일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그 믿음이 그 행함들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으로부터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장 24절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오직 믿음 하면서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며 사는 것은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곧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믿음은 있으나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할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 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였습니다.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